제가 7절 위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심과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사명.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원칙을 따라서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도 시내 전도를 나가거나 하면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가서 내가 한 그대로 본 그대로 그렇게 다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또 찾아야 될 영혼을, 그죠? 찾아서 살리고 또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려서 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능을 주셨다.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2제자에게도 그랬고, 이 대목은 보시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친 사람은 어땠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로 정말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는 어떤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고 나는 어떤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사람들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와 내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성경 안에서만 딱 그때만 되는 권능이었을까? 그게 동의하지 않으시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권능들이 이 엑수시아거든요. 여기 권능은 디나미스가 아니에요. 엑수시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 권능일까?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능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건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만큼이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권능을 주신 동기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주님처럼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만큼 찾아야 될 영혼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닐까? 그때 그만큼 살려야 될
그렇죠? 그 영혼에 대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닐까. 만일에 주님만큼이나 똑같이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면, 우리라면, 우리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허다히 그때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부어주신 권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권능이 없는 게 아니라, 고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참 그만한 간절함과 영혼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눈으로라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앞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총괄하는 모든 약한 것이라고 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약한 것 안에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만,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며, 심리적인 병이며, 감정적인 병이며, 태도가 갖고 있는 병이며, 습관이 갖고 있는 병이며,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감정을 처리하는 모든 방식들까지, 모든 그 약한 것,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장 7절에 이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밑줄 한 거 보시겠어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통째로 다 밑줄을 그시고, 이게 엑스시아예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선택의 자유.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에 달렸다. 이 선택의 자유,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죠.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는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렸다. 여기서 선택의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참 그것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을 때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뭐 믿어지면 감사라 순종하면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뿐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면 우리의 선택이 다르겠죠. 믿어지지 않으면 또한 선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엑스시아는 선택의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믿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쓰고,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죠? 전하고, 그러며 아픈 자가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런 이 예수 이름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 게 큰일인 거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래서 나를 어떤 상태에 두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역시 내가 믿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그에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현실이 말하고 상황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나에 대하여 참 우리가 살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게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몸부림 또한 놓칠 수 없는 몸부림이다, 간절합니다 라고 말씀에서 깨닫는 바가 생겨요. 8절 이하는 보시면 여행의 원칙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행의 원칙이지만 여행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찾아보니까 호도스예요. 길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way of life,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또는 사역의 방식,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소제목을 이렇게 길게 달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막을 보시면 8절에 소제목을 이렇게나 길게 달았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나서 삶으로, 성품으로, 태도로,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살아내고 예수를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생활 방식. 너무 길죠. 그렇게 길게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나서 삶으로, 성품으로, 태도로,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살아내고 예수를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생활 방식.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9절까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이런 거는 목차로 해야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면 허락된 게 뭐하고 뭐예요? 허락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지팡이 허락됐고 신 허락됐어요. 그렇죠? 허락되지 않은 건 뭐예요? 배낭,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래서 보면 허락된 건 두 가지고 허락되지 않은 건 5가지, 이렇게 목차가 정리가 좀 될 수 있잖아요. 자, 허락된 것 한 가지, 첫 번째 지팡이. 지팡이는 허락이 됐어요. 그럼 이건 헬라어로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랍도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지팡이 기억나세요? 마퇴 기억나시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마퇴.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열정을 일으킬 때도 모세가 좀 더 지팡이로 이렇게 했어요. 두드리고 또 지팡이를 향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이제 열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14장에도 보면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목동하고도 비슷해요. 목동하고도. 그래서 목동들이 꼭 들고 다니는 게 이 지팡이죠. 지팡이가 되게 커요. 한 3m 정도는 되고요. 끝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우산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은 뾰족해요. 뾰족한 끝으로는 일이나 늑대를 방어하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건 이 양이 5m 이상, 10m 이상 거의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잘 빠져요, 어디로. 그래서 양의 양쪽 옆구리에 넣어서 양을 끄집어 올릴 때 쓰는, 이게 목동들의 지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 자, 그다음에 신. 여러분, 신은 딱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계속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죠. 의미를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지팡이 허락된 것, 그리고 신 허락된 것. 지팡이는 가지는 거였지만 모세한테는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허락되지 않는 것 5가지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뭐죠? 양식,
배낭, 전대, 돈 뭐 이런 거잖아요. 두보롯. 결국 여러분, 가지는 것, 허락된 것 2가지, 허락되지 않은 5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이 사역과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벗고 이제 전적으로 넌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도, 지팡이가 여러분 마태는 마른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들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에 허락된 것 2가지도 그 의미고, 허락되지 않는 것 5가지도 그 의미예요. 이제부터 너의 삶의 사역의 원칙은 전적인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나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요즘 내 삶에서 나의 의지와 의존은 어떤 것들인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건 여러분, 거기에서 8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인 것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에는 여러분, 그게 나와 있는 5가지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 지식,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경험, 어떤 내 견해나 내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지침은 어떤 거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붙어가는 삶, 그렇죠?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잘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혜. 그렇죠? 그래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고 일어섬, 가고 가지 않음, 그렇죠? 하고 하지 않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의 바탕을 둔 해석과 적용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큐티를 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잘 내 적용점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롭게만 뭔가 남을 수 있는 장사들로만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거나 편한 것이거나 빠른 것이거나 내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편하거나 좋은 것이거나 빠른 것이거나 내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빠른 게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늦어요. 힘이 들어요. 부담이 돼요. 근데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려니 대가지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옳지 않아요. 구속사의 말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붙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옳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빨리 가게 해서 쉽게 가게 해서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말씀이 오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 항상 전제는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과 옳은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걸 믿기에, 그게 전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되지만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허락된 것 붙잡고 허락되지 않은 것 붙잡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여행을 가면서 전대도 가져가지 않고 옷도 두부로도 가져가지 않고, 이거 여러분 멍청한 짓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떡해요?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래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참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의 초청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없다. 모든 것이 없는데 그게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는. 이게 여러분 보통 지금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묵묵히 묵상이 좀 필요하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걸 선택하거나 그 길을 가면.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원하잖아요. 모든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런 분모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의 분모가 그거예요. 모든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때요? 모든 것이 없는데 그게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요. 내 막 만족은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근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가 안 변한다, 그가 안 변한다, 내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비추어서 해석해 볼 때 내가 모든 것을 구하지만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삶은 지금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되어져서 제가 아침에 묵상이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야, 이거 심각한데? 가만 나를 보아하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역의 방식을 보아하니 난 모든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으세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금방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7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열어봤더니 수술이 불가능하네요. 너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냥 닫았다. 그냥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조금씩 하면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가만 저를 보아하니, 우리를 보아하니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모든 것도 있고 가지기를 원하고 예수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두 가지는 가지되 5가지는 가지지 말라고 한 이 삶이 한참 좀 묵상이 되는 거 있죠. 연휴라 아내랑 첫날은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단종에 대한 이야기, 어몽도에 대한 이야기. 한 중반부터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중반부터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바들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감동이 있고 너무 서사가, 스토리가 탄탄하고 아주 맛깔스러운 참 좋은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맛깔스럽게 그냥 딱
딱 그 사람에 맞아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탁월한 연출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신의 악단을 봤습니다. 아내랑. 진짜 대실망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웠고요.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울고 싶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울고 싶어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울 대목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를 떠다봐도 울 대목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어? 이 존 스토리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대위 한 사람과 북한, 그리고 북한의 소자면 소령이거든요. 배우들의 연기도 하품이 나왔어요. 진짜 믿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왕과 사는 남자처럼 저리 치밀한 연출과 탁월한 배우들을 섭외해서 저렇게 못 만들어?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흐르게 못 만든단 말이야? 이건 완전한 실력의 차이다. 이거 너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렇게 그냥 어제 집에 갔어요. 투덜투덜하며. 근데 여러분, 새벽에 집에 가서 어제 저녁에 이제 한 40분 50분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과 사는 남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없고요, 신의 악단은 모든 게 없는데 그게 있는 거 있죠. 예수, 그리고 복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그걸 전하고 그걸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엉성할 수 있겠다, 내 삶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자신이 있어졌어요. 엉성해도 괜찮다. 사람들이 볼 때 막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삶이 저렇게 탁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 삶이 참 안타깝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 삶이 좀 화가 날지언정 난 예수가 있는 인생과 사역과 삶이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울 수 있는 대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내세울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없지만, 예수가 잠잠히 그리고 복음이 잔잔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맞다, 이 생각이 새벽에 너무 깊이 와닿고 깨달아져서, 화려한 삶, 누가 봐도 박수를 칠 만하고 동의가 될 만하고 인정이 될 만한 기가 막히다, 이런 삶 말고 참 엉성해 보이고 치밀하지 않으며, 대충 보이고, 그래도 내 삶에 예수가 있고 그분이 드러나는 그 삶이 나의 삶이어야 하는구나. 나의 삶은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화 나온 지 한 7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부로 3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삶보다 참 쳐다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해 보이고 되겠나 싶지만, 그 대충 보이는 그 삶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역사하는 이 삶이 내가 초대받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다 없어도 예수가 있는 그 삶 속에, 그 사역 속에,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서 가야겠다 깨닫는 이 새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10절부터는 저녁에 수예배가 마침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을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없는 삶 말고,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대충 보이고 허접하게 보여도 아버지, 내 삶에 예수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 복음이 있는 이 놀라운 삶 안에 내가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